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삼 절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보시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자꾸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모든 고통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건진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구원한다. 불에 타 죽을 사람을 건져낸다 그래요. 건진다. 우리는 잘못하면 구원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구원이란 말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길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자, 그 과정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었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가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뭘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믿음의 말로 바꿔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감각대로 말했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돼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을 못하게
마음을 자꾸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또 입으로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되지 않은 안 좋은 얘기 자꾸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에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는 거고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믿음의 말로. 자,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갖다 보니까 구원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마귀는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을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자꾸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자꾸 그러면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내 죄를 다 씻었다, 이제 너는 의롭다, 내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자꾸 아니에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죄도 있고 허물도 많지만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맨날 교회 다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셔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하셔서 믿는 자를 의롭다, 내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자꾸 죄인으로 몰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요 왕국인데, 이 가족에 대해서 잘났네 못났네 잘하네 못하네 선악적인 개념으로 가면 가정이 편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뭐예요? 믿음으로 말아야 된다. 남편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아내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자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말할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축복하는 곳이지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크든 적든 다 일터가 있어요. 크든 적든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일터가 있어요. 사람은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터에서 일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 일터를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을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일터를 축복하지 못하고 늘 일터에서 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일터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일터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여기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은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다. 이걸 바로 이해하길 바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는데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을 제가 읽었는데 구약과 신약의 복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 신명기 28장은 구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에 가장 잘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또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는 일은 우리 제가 교회 앞에도 붙여놨습니다마는 나가서 일을 해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 일을 해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을 어떻게 받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 가서든지 네가 일하는 곳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원수가 방해꾼들이 너의 복을 빼앗으려고 할 때 내가 그들이 한 길로 왔어도 7길로 도망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또 멋진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비를 적당히 내리고 햇빛을 적당히 주고 공기를 적당히 주고 내가 너희 땅을 축복해서 너희 땅에서 하는 일마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정상에 있도록, 꼬리가 아니라 너희들을 머리가 되도록, 그리고 가난해서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워 먹지 않고 주면서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자, 그런데 구약은 뭐의 단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15절서부터 끝절까지 68절까지 조금 무서운 내용이 나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세상적인 축복에 두려움이 있는 건 뭐냐? 잘하면 복을 주지만 잘못하면 벌을 주기 때문에 죄와 벌, 상벌.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기 때문에 늘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한번 물어봐요. 사람이 잘만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두려운 거예요. 구약과 율법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다 주겠다. 그래 지금도 여러분 잘하면 복 받아요. 그건 구약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 종교가 그래요. 잘하면 복 받아요. 근데 잘못하면 벌 받아요. 그게 구약이요 율법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좀 달라요. 신약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면 복 준다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 준다. 할렐루야. 조금 달라요. 예수 믿으면 복 주겠다. 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주겠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3절을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내가 믿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지만 신약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을 주신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 분명히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못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연고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왜? 입으로는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안 믿으면 주여 주여가 효과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믿는다 모르지만 입으로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받는다. 그 구원 안에는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요. 질병에서 구원받아요. 가난에서 구원받아요. 모든 어두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신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복 주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데 나를 구원한, 이건 대개 그냥 근데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구원이란 말은 모든 물질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질병에서 구원하는 거기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저주에서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물질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배 갚아도 입히신 하나님이 노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말씀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물질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를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한다면 나는 예수 안에서 복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 안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나는 예수 안에서 복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뭐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포도송이가 많이 열매를 맺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고 입고 사는 일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복 주심을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오늘 여러분이 복받는, 좀 제가 쓸데없는 질문 같지만 물어봐요. 여러분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혹시 복되게 사는 거 싫은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손을 들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복 받으란 말이에요. 복 받아야 돼요. 만약에 안 받았다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있든지. 자,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정확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게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요. 또 하나는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 확실히 믿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 신앙 간증할 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머리가 IQ가 좋거든요. 그런 말 안 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성경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가 자기 집에 머물 때는 그 집이 잘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잘 들으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를 갔는 거니?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으로 노예로, 그 집 노예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노예는, 종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도 그 집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보디발이 깜짝 놀랐더니 이게 웬일이냐? 네가 노예로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구나. 너 이제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에 총무가 되라. 우리 집에 많은 사람인데 총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주시니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고 시험하다 안 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 그런데 또 희한한 건 요셉이가 감옥이 잘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감옥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사장이, 야,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야, 참 신비하다. 너 이 감옥에서 네가 또 나를 대신해서 이 감옥을 잘 이끌어줘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바로가 꿈꾸고 그것을 요셉이가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런데 총리가 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또 한 7, 8개월 되면 내가 알기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건데, 대통령 뽑을 때 잘난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응? 복받은 사람,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복받은 사람. 왜? 지도자가 복을 받으면요, 백성들도 그 복이 내려와요. 그래서 요셉은 집에 있던 노예가 되든 감옥에 있든 총리가 되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될 일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알지만은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은데도 그 사람이 늘 고백하는 확신하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내가 이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가 목동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맹수를 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골리앗과 여러분 싸울 때도 다 두려워 떨고 물러났지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아니 골리앗이 못하고 누구 못해? 내가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리고 이기잖아요. 다윗은 임금할 때도 그렇고 또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 할 때 언제나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각지식에서 뛰어넘기를 바라는 것은 잘 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러고 있다가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다고. 이러면서 복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칼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도우심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핍박받을 때도 매 맞을 때도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풍랑을 만났을 때도 뭐예요? 항상 그 고백하는 건 뭐냐?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듣고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뭐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래 놓고 막상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지, 나를 버리셨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만이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목회라는 목숨 50년이 지금 지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꾸 이 사람은 의심이 생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가?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한백교회, 전에 있던 한백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데 한 분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답답하시죠? 참 답답하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참 잘하는 분이 계신데 한번 같이 갈래요? 그래서 그때 또 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예, 저 어려울 때 기도받고요 그분의 도움을 받는데 참 도움이 됐어요.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 같이 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목사님이 큰 교회 지려고 욕심 부려가지고 고생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그래.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치 않는데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나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좀 분별해야 돼. 교인 중에 권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왜 제가 기도하는데 2번이나요 하나님이 이제 고생 다 끝났대요, 때가 다 됐대요,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화이팅!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히게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돕는데도 어떤 때는 혹시 하나님이 안 돕나, 하나님이 좀 요새 저 싫어하나, 이런 생각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승리하는 믿음은 흔들려서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배나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누구요? 욥.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다 죽고 세상에 못된 병 들고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도 아무래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비난할 때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전보다 배나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일터에 대해 설교하는데, 여러분 사업하다가 어떤 면에서 사업하다 어려운 일 다 당합니다. 위기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때가 되면 고생은 할 수 있어도 때가 되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그걸 감당 못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나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제 망했다고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무수한 사람을 만나고 무수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윗만이 아니라 요셉만이 아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저만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도록 도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상황은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불가능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힘 주시는 거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야, 학교 어디 나왔냐, 돈이 얼마나, 자본금이 얼마나 있느냐, 네가 얼마나 빽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믿는 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설교를 듣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입니다. 예?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좀 못 배웠다고 합시다. 나는 몸이 좀 빈약하다고 약하다고 합시다. 나는 IQ가 좀 떨어진다고 합시다. 내 환경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테니 가라. 가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네가 가서 바로에 가서 말하라. 나는 말할 줄 몰라요. 안 돼요. 내가 아론을 세울 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 두렵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힘들어지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함께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요한 계시록까지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성공해 그런 기록 하나도 없어요. 다 허물도 있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할 때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이 믿음의 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 감각에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약하고 열등감에 붙잡혀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뭐 하러 다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일터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런데 넓으면서 여러분, 자, 농사 짓는 것,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지신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테니 이 농사 잘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게 답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자꾸 농사를 지면서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욕심이나 부리고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할 때 농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식물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데 식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산물을 내가 축복하면요 농사가 잘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희한한 건 식물도 믿음을 요해요. 식물도 사랑을 요해요. 식물을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식물을 쓰다듬어주고 아껴주고 좋은 말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근데 아무리 식물이지만 막 욕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식물이 죽는다고. 잘 안 크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농사를 져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자. 예. 여러분, 참외를 심었다. 참외를 축복하세요. 수박을 심었다. 수박을 축복하세요. 감자를 심었다. 감자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복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짐승을 기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그 짐승들을 사랑하고 그 짐승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가축이 잘 자라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끼를 많이 낳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아마 TV 여기 보시는 분들 일부에 물어보니까 한 분인데 청개구리를 TV가 청개구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집 청개구리가 그 집에 들어와서 음식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밖으로 갔다 왔는데 이게 또 들어왔어. 그래서 이 사람 이게 참 해석이 이 청개구리가 나하고 같이 살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서 집에다 같이 두고 기르는데 1년이 넘었대. 근데 이 청개구리가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봐. 그리고 주인과 이렇게 주인이 청개구리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도 지어주고 이름 얘기도 하고 청개구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장사가 더 잘 된다고. 그러면 계속 둬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얘가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1년인데 청개구리 오래 산다고.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짐승도 사랑해주면 잘 자란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식물도 사랑해주면 더 잘 자라요. 짐승도 사랑해주면 더 잘 자라고 새끼도 잘 낳고 더 번성해요. 여러분, 가축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돈만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야.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일터로 인정하고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복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엊그저께 제가 책을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하나 읽었는데 사업이 적자고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어떤 책을 보고 이 사람이 작심하고 마음을 바꿔서 자기 사업장을 늘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 사업장은 잘 된다. 잘 돼야 된다. 그 사업장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발전해서 몇 사람이 함께 하는데 그 사람들 의자를 늘 일찌감치 출근해서 이 사장님이 의자에 사람을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동료고 나와 함께하고 함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의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사업을 진실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사람 책의 기록이에요. 적자던 기업이 2달 만에 흑자로 바꿔지고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그 회사가 잘 된다고 간증했어요. 제 생각에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되게 그러잖아요. 이놈의 회사 언제 때려치나.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아이고 저 새끼는 왜 와가지고 여러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저 새끼만 없으면 살겠다고. 그게 사업이 되겠어요? 사업도 여러분 믿음이고 사업도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복 받을지 안 받을지 거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힘들어도 축복하셔서 여러분 사업장이 번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만이 아니야. 직장에 다녀도 마찬가지야. 나는 봉급만 받으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좋아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직장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하나 딱 생각이 또 떠오르네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빛교회 있을 때 목회할 때인데 권사님인데 직장에 다니는데 이분이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저한테 상담하자고 들어왔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과장이 자기보다 1살 아래, 그분은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그 과장이 자기보다 1살 아래인데 이번에 진 그 케이스가 마지막인데 자기는 마지막인데 그 과장이 어떻게 했는지 평가 점수를 제일 나쁘게 줘가지고
이번에 진급에 탈락이 됐대.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직장을 때려치든지 이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어떻게 해코지를 하든지 막 그런 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오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어차피 이미 평점이 나왔고 진급은 이미 안 됐고 이 상황에서 분노하고 싸워봤자 나만 손해지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과장한테 가서 간단한 뭐 비싼 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거 사가지고 가서 나 때문에 우리 과에 지장을 줘서 미안, 내가 처음에는 속이 상했는데 미안하다고, 앞으로 남은 동안 잘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경은 믿음으로 하라고 돼 있어. 믿음으로. 근데 뭐 사단을 못 주겠더래. 근데 그 회사 안에 조그마한 체전밭이 있는데 자기가 관리 담당자라 뭐 예를 들면 지금 잘리는 상추인가 뭐 이렇게 한 주먹 뽑아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가서 과장님 내가 시킨 대로 했대.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되는 보니까 나는 속상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드세요. 그러고 상추인가 조금 싸가지고 그걸 줬대. 그랬더니 과장이 막 붙들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갑자기 또 평점을 다시 줄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근데 이분이 최고 많이 줬더래. 평점을. 그래서 평점이 높은 걸로 보너스도 받고 그러고 또 없던 진급 자리가 생겨서 진급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괜찮네요. 괜찮네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적인 행동을 하면 화가 임하지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그때 그 과장님 나한테 상담하기를 잘했고 또 상담할 때 시키는 대로 잘해서 그런 기적적인 일이 목사님 참 희한하네요. 보너스도 받고 또 진급이 안 될 줬더니 진급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과장하고는 막 아주 좋은 사이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쉽게 불평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이전보다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번창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업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일터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일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하신 대로 복 주셔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 고백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